찬송가 147장은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인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 찬송은 원래 흑인 연가예요.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고난받는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고 동료들을 향하여서 한탄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이제 이 곡을 편곡하고 그래서 찬송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한 어릴 때 저희 교회는 새 찬송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이 곡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뒤에 통합 찬송가에 이 곡이 들어갔고,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찬송가는 21세기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개정된 새 찬송가죠. 여기에도 계속 이 찬송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찬송가인의 어술증한 복음송 부를 때 이 곡을 배웠어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끌려서 이 곡을 한 번씩 부르곤 했는데, 어느 날은 이 곡을 부르다가 가사를 묵상하는데, 그래, 거기 내가 있었지, 그 생각이 문득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었을까? 그렇게 묵상하는데 어디에 서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내릴 수 없었지만 분명히 거기 서 있었고, 예수님을 가해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 그 죄인들의 무리 중에 내가 있었지, 거기 내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로마인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명하고 그를 정죄하여 이제 그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들은 판결 내리며 이제 그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근한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종교재판이 그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민간 재판도 두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빌라도와 더불어 또 누구에게 신문을 받느냐 하면, 당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머무고 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신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종 공식 재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사실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로 유대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전에 종교 재판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한 사람이라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 같은 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왕입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제국을 통치하는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예수인지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고소를 하였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그때 예수님 동일하게 답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인 대답이면서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가 선언하신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러 가지 고소를 그에게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도가 이 많은 고소를 네가 듣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로써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간파한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죄수 바라바를 세우면서 백성들이 당연히 죄수 바라바를 죽이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석에 그의 아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부탁한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꿈으로도 때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충동질하였고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실제로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세 번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다 이르되,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라고 죽음의 방법까지도 말하는 참으로 악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놓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나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면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24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그가 유대인 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는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은 예수 죽인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도 또 강조가 나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최종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하는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치며 외치는 장면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제에게 고소하겠다는 그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가이사 외에 왕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짜 왕을 죽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로써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총독의 지위를 잃게 돼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결국 자살하여 죽게 된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총애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입어야 됩니까? 왕의 총애를 입어야 됩니까? 세상의 총애를 입어야 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가장 가까이서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함으로 몇 년 더 연장되는 지위를 누렸을 뿐이고 몇 년 더 사는 생애를 누렸을 뿐이고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며 누구의 책임이냐? 세 번째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2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겪으십니까? 총독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할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여기 군대라고 한 것은 600명에 해당하는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으십니다. 십자가 처형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채찍질은 당시에 채찍이 가죽끈 끝에 쇠조각, 납조각을 붙여놓은 것으로 그 채찍질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 빨리 좀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패인 자국이 생기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그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유대인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이방인들이 집행함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004년에 벌써 꽤 오래됐죠? 14년이나 지났네. 극장에 개봉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심장이 약한 분은 보면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이전에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때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다루는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받는 장면만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미국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그 사람들이나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는 나나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대사가 당시 통용됐던 아람어로 대사를 다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묘사하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너무 심하구나.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저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셨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도 그렇지 군병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제 속이 너무 불편했어요. 영화가 중간을 지나고 끝으로 다가가는 시점에 제 속에는 계속 불편한 기운이 다가오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고난 당하셔야 되는가? 예수님 왜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텅텅 부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로 물들어 버렸어서 쓰러져 버렸어서 있는 저 모습이 왜 저렇게 되셔야 되는가? 처음에는 로마 군병들이 너무 한다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외마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왜 저렇게 예수님 고난받으셔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모든 변명을 넘기고 싶었는데 결국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였고,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내가 조롱하였고 희롱하였고,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모욕하였고, 십자가에서 그의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형 판결 받으시는 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옆에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있었어도 동일한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주님 앞에 떠났던 우리의 타락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머리에만 남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용서받는 은혜의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